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없이 자신의 지성과 감성이 기준일 때가 많았습니다. 형제를 대함에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와 은혜를 먼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때때로 나와 신앙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형제를 대할 때도 그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형제이며 사랑하는 형제임을 망각한 적이 많았습니다.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그리스도여, 찬미 받으소서.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매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구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주님,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가 간구해야 할 바를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몸과 마음, 태도를 진실하게 함으로 응답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더 철저한 거리두기로 예배를 준비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했던 삶으로 인해 이웃들이 저희의 삶을 고발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부끄러운 저희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의 요구를 이루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범이 되는 거리두기와 방역을 자원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증이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가정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간구할 때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외롭게 사는 교우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함께 만나 교제하도록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육체가 아픈 교우들을 예배 가운데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생각을 바꾸어 주시며 육체를 세워 주시옵소서. 멀리 군 복무하는 청년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의 한숨을 기억하셔서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환경의 어려움을 다스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이 이기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학기를 시작하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갑니다. 바뀌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음이 우리 아이들의 탁월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힘들다고 느끼지만 시대를 이겨내는 인내와 오래 참음을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장비를 위해 기도하고 헌금하여 예배를 더 잘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헌신한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공급하여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정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양날선 검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 회개하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섬기는 박 목사님, 장 목사님, 박 간사님에게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지혜를 주시고 담당 부서가 힘있게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우들이 주님을 닮은 성전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성화되어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기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채워주셔서 매일을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하 선교사가 입국했습니다.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치료를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30절로 3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로 3절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 성령 강림 후 15번째 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래 이제 시청이나 해운대 구청에서 이번 주까지는 이제 비대면 예배를 해줄 것을 당부하고, 그러나 굳이 예배를 하려면 50명 이하로 하라고, 그래서 사실은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이제 시청이나 구청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것, 그래서 교회답게 판단을 내리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아직도 여전히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고 아직 확진자가 늘어가는 상태에서 교회가 조심해 주는 것이 이웃과 형제를 돌보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 주까지는 이제 비대면 예배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카리스마타 수도회의 임광진 목사님께서 그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그 순례 중에의 사유와 성찰을 통해서 얻은 영적 깨우침을 모아서 책으로 펼쳐낸 길 위의 성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행간마다의 나달처럼 영글어서 고개 숙인 구도자의 성찰, 그 성찰들이 그 행간 글마다 촘촘하게 배어 있어서 정말 성사가 되어주는, 그래서 우리의 영적 감수성을 일깨워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저자가 카리온에서 깔사디아까지 걸으면서 평지가 끝없이 이어지고 지평선만 보이는 들판 한가운데서 자기 혼자 완전한 고립 속에 서 있었던 그 순간을 회상합니다. 그분이 쓴 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완전한 고립이었다. 카리온에서 첫 번째 바가 나올 때까지 17km를 가는 동안 집 한 채 없이 들판만 이어졌다. 물을 구할 곳도 없었다. 이런 평원에 홀로 서기는 난생 처음이었다. 두려움이 엄습했다. 이것은 길을 잃거나 어떤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었다. 신 앞에 단독자로 선 한 존재의 두려움이었다. 하나님 체험을 갈망하지만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 자체가 어쩌면 두려움이라는 것을 광활한 들판에서 느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인간에게 그것은 구원의 순간이기도 하지만 또한 심판의 순간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안토니 블룸이 자신의 책
그 기도의 체험에 쓴 그 책, 그 고백 하나를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영어의 위기, 크라이시스, 위기라는 말은 그리스어 크리시스, 심판에서 유래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다는 것은 우리 생활의 치명적 순간이며 사실은 그분이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싶어 할 때마다 거기 계시지 않는 게 다행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러한 만남을 견디어낼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임광지 목사님은 숨을 곳이 없이 완전히 노출된 광활한 들판 한가운데서 순간 자신의 숨기고 싶은 부분들이 떠올라서 두려움 속에서 그저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느님의 아들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마음의 길에서 고독은 변형의 용광로라고 말하고 고독은 낡은 자기가 죽고 새로운 자기가 태어나는 회심의 장소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정작 자신이 그 벌판, 광활한 벌판에서 마주친 고독은 변형의 용광로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전부가 노출되는 두려움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방자해질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데 왜 그럴까? 왜 내 삶이 방자해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데 왜 또 어떤 때는 그렇게 극심한 두려움에 직면하게 될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데 왜 어떤 때는 또 그렇게 견딜 수 없는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될까? 그것은 아마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을 들라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 한 존재의 두려움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닐까? 지식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배우고 관념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개념으로 교리에 동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그 정도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만난 적 없고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의 두려움을 느껴본 적 없고 그런 신앙은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정작 그냥 혼자서 살아가는 나약한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시면서 유월절이 속한 달을 달의 시작, 즉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 유월절은 여호와께서 히브리들을 장차 압제에서 해방으로 넘어가게 하실 파스카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달입니다. 파스카 사건이란 여호와께서 후라켐 히브리들을 위하여 역사 속에서 실행하실 구원의 사건이고 해방의 사건이에요. 속박에서 자유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게 하는 그 사건이에요. 그게 파스카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있는 달을 해의 첫 달, 즉 로시 호다심으로 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매해 찾아오게 될 6월절의 달을 머리가 되는 달로 이해함으로써 나머지 이어지는 모든 달을 하나님의 구원사 안에서 살아가라. 그런 의미죠. 하나님은 또 히브리들에게 라바트,
가족을 위하여 양을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이유는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파스카, 즉 넘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건너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파스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6월절에 6월절 식사를 나누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로운 시간 개념을 제정해서 가르쳐 주시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고 그 파스카 사건을 기념하는 파스카 식사, 6월절 만찬을 통해서 만찬을 매해 나누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사를 지식으로만, 관념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체감해서 기억하도록,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죠. 파라오가 지난 400년 동안 200만 명에 이르는 히브리들을 통제할 수 있었던 힘은 전제 군주의 강력한 정치 체계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이었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고 왕으로 군림하고 막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파라오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10가지 재앙 앞에서 손 한 번 쓰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패배하고 말아요. 히브리들은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경이로움 속에서 출애굽에 성공합니다. 그 경이로움은 파라오가 죽음 앞에서 체감한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 죽음 앞에서 체험한 그 두려움과 질적으로 다른 경이로움이었어요. 파라오가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이는 그 순간에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히브리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이로움을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체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거룩한 두려움이 영적 긴장감 속에서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유지될 때 우리는 비로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순간순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작가이며 목사인 피터 그리그는 자신의 책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서 1945년 유대인들이 게시타포를 피해 숨어있던 장소로 추정되는 독일 쾰른의 한 지하실 벽에서 발견된 낙서 하나를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태양이 비치지 않는 순간에도 나는 태양의 존재를 믿는다. 혼자일 때도 나는 사랑의 존재를 믿는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이게 거룩한 영적 긴장감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잃지 않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이런 믿음과 그 믿음에서 비롯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내 마음을 감싸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방자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어서 그럴까? 보십시오. 파라오는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요. 이집트의 모든 마다들이 죽어나가고 자기의 마다들이 죽던 그 두려움에서 시간과 함께 점차 파라오는 벗어나요. 그러면서 자기 본성이 깨어나요. 사납고 또 그 히브리들을 억압하는 그런 본성이 다시 살아나요. 그런가 하면 이집트가 패배하는 모습을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지켜보면서 경외감에 사로잡혔던 히브리들은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 거룩한 경외심, 두려움을 잊어가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던 불안과 자기 안에 있던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성경 안에서 보여줍니다. 파라오는 히브리들의 탈출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가 탈출로가 차단된 곳으로 그들이 몰려가는 것을 보고 다시 추격을 시작합니다. 표면적인 시선으로만 보면 이 상황은 히브리들에게 다시 절체절명의 위기가 불어닥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을 영적 시선으로 보면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파라오가 그 두려움을 망각하고 다시 자기 본성인 사나움을 회복하는 그 순간에도, 히브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상실하고 다시 두려움에 휩싸일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거기 계셨다는 사실. 오늘 구약의 말씀이 그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배역은 둘입니다. 하나는 이집트의 왕, 애굽 왕 바로, 이집트 왕 파라오이고, 하나는 탈출한 히브리들이에요. 히브리들은 이집트를 탈출해서 도망가는 중이고, 파라오는 도망가는 그들을 쫓아가는 중입니다. 히브리들은 남자 장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있었고 어린이들도 있었고 그리고 노인들도 같이 있어서 정말 나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집단입니다. 정말 양떼처럼 자기들을 보호할 어떤 능력도 없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파라오의 군대는 최정예 기동 부대였어요. 무기도 막강합니다. 이들이 전차를 타고 히브리들을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따라잡는 건 시간 문제고, 히브리들은 당연히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에요. 표면적인 시선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장면을 보여줍니까? 19절과 20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중간을 가로막아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그 중간에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저쪽에서 이쪽으로 올 수 없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수 없어요. 저쪽은 흑암이고 이쪽은 밝아요. 대낮같이 밝아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대를 세 단계로 괴멸시킵니다. 첫 단계는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이집트 군대를 내려다보시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새벽녘에 야훼께서 불과 구름 기둥에서 이집트 군대를 내려다보시자 이집트 군대는 갈팡질팡하였다. 무서웠을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여호와께서 애국 군대 병거 바퀴를 벗겨서 꼼짝 못하게 하신 거예요. 당시 이 전차의 바퀴는 고대 근동 안에서 최첨단 무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퀴를 벗겨버리시니까 꼼짝 못하고 공포에 사로잡혀요.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25절 보십시오.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뭡니까? 바닷물을 원상태로 되돌리는 거예요. 27절과 28절 보세요.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와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바로의 군대, 파라오의 군대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었고 히브리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살았어. 파라오의 군대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히브리들에 대한 구원이 얼마나 섬세했는지를 우리는 이 한 장면에서, 이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집트에 대한 완전한 승리였고 동시에 이집트 신들에 대한 여호와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31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비로소 이들이 여호와 앞에 선 경외감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런 시선.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의 경외감을 상실하지만, 그러나 매 순간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섬세하게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내가 의식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경외감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동적으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그분과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앞에 우리는 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을 봐야 돼요. 히브리들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봤어요.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군대를 몰살시키셨고 히브리들은 바다에 처참하게 널려있는 이집트 군사들의 시체를 봐야 했습니다. 히브리들은 하나님을 비로소 경외하게 되었고 믿게 됐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믿음, 이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서 우리는 베드로로 하여금 그 경외감과 믿음에 직면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좀 다른 상황이에요. 이집트 군대가 맞닥뜨렸던과 전혀 다른 상황인데, 그러나 주제는 같아요. 하나님의 경외감 앞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으로 있어야 된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있어요. 지난주에 복음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 형제가 너에 대해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는 거예요.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그놈 나쁜 놈이야, 그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말하고 다니지 말고, 아니면 공동체적으로 그 사람을 망신 주지 말고 그 사람과만 단독적으로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죄에서 벗어나도록 권고함으로써 그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라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내세워서 꾸짖기보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빛 아래 세워서 자기 잘못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성찰하고 바른 인식을 갖도록 도와주라.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외감 아래,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나에게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주님의 친구로서 살아가는 두세 사람, 즉 소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고, 그렇게 땅에서 푸는 사람만이 하늘에서도 풀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지난주 복음서 말씀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말씀을 재빠르게 받아서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7번,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시한 7번, 이게 작습니까? 작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 안에서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집회서 19장 13절에서 17절, 외경이죠. 외경인 집회서 19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내게 죄를 범한 이웃에게 2번의 기회를 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고, 랍비들은 죄를 범한 사람들을 3번까지만 용서하고 그 이상은 금하라. 아모스 1장 3절에 보면 그렇게 권고하고 있어. 대개 우리도 자녀들이 잘못하면 3번까지 봐주죠. 3번까지는 봐줄게. 그 이상은 안 된다고 배를 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7번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관대한 숫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뿐 아니라 7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마도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베드로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용서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너에겐 용서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신 거예요.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7번을 용서할 수 있는 힘도 너에게 없지만 7번씩 70번 할 수 있는 능력도 너에게는 없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비유 하나를 말씀해 주세요. 23절에서 2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기서 달란트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와 로마 사이에서 통용되던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큰 것이었어요. 1달란트는 당시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인 1데나리온의 6,000배에 해당하는 액수예요. 요세푸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유대 전역에서 각출된 1년 세금이 800달란트 정도. 그러면 이 사람은 10,000달란트 빚을 졌다는 거예요. 유대 전역에서 거둬들인 1년 세금이 800달란트인데 이 사람은 10,000달란트의 빚을 졌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빚진 자라고 말씀하는데 이 빚진 자로 표기된 단어가 원문에 보면 오페일레테스 그랬어요. 빚진 자, 오페일레테스. 이 오페일레테스가 주기도문에도 언급이 돼요. 주기도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 지은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페일레마, 죄 지은 자. 그러니까 빚진 자라는 의미는 죄 지은 자 이런 의미도 있어요. 같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말씀에서 갚을 수 없는 빚을 지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보면 갚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바로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 우리는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임금이 그 빚을 다 탕감해 줘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미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28절에서 34절 보세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100데나리온, 자기 친구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6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정말 작은 돈이죠. 6억 원 빚을 임금에게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00원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임금이 자기에게 베풀었던 경외감을 상실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망각한 거예요. 34절에 보면 빚을 탕감해 줬던 어진 임금이 굉장히 화가 나요. 그래서 다시 빚을 갚으라고 감옥에 가둬버려요. 왜 그랬습니까? 이 종이 그 어마어마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을 때 그때 임금에게 가졌던 거룩한 경외감을 상실해 잊어버린 거예요. 망각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친구가 자기에게 지은 그 작은 빚을 갚으라고 멱살을 잡고 관으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임금이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 자기에게 빚진 친구를 만났을 때 그 내 빚을 탕감해준 임금을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경외감을 마음에 간직하고 내가 이렇게 큰 빚을 탕감받았는데 친구여, 내가 자네 빚을 탕감해 주겠네. 내지는 어렵지 않은가? 내가 뭘 도와줘야 되겠는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임금이 자기에게 자비로웠듯이 자기도 친구에게 자비로웠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베드로에게 이야기해 주십니까? 베드로가 용서를 입에 올리는 7번 용서해 주면 될까요? 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유혹받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용서를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내가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항상 경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겸손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소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첨예하게 맞섰던 것 중에 절기 문제와 음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사람이 무엇을 먹거나 마시거나 하는 건 그건 신앙 정결과 무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벗어났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의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그런 고기들을 먹었어요. 먹으면서 상대적으로 아직도 여전히 음식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을 업신여겼어요. 믿음이 연약해서 저런 것이라고. 그런가 하면 한 종류의 사람들은 율법에 금한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채소만 먹으면서 고기 먹는 사람들을 비판했어요. 이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당시 제사에서 쓴 음식은 뭐냐면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였어요. 그래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는 사람들이 있었고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는데 이 로마 교회 안에도 그런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먹어도 괜찮다, 이건 소위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믿음이 강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고 먹으면 안 돼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니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자기 판단을 절대화해서 함부로 타인의 신앙을 비판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까? 바울은 딱 한마디로 정의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셨는데 왜 너희가 판단하느냐는 거죠. 나와 믿음의 형태가 다른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는 교만이고 하나님은 그 교만을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의 심판대에 세워지는 두려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방자하게 행동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간 개념을 제정해서 가르치시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서 죽음을 면케하시고 그 파스카 사건을 기념하는 식사를 매해 나누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사를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체감해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그 경외감을 항상 잃지 말고 6월절이 올 때마다 다시 그 경외감을 되새기고 되살리고 그 경외감 속에서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자기 관용으로 용서할 수 있다고 믿는 베드로에게 비유를 통해서 네가 먼저 그 전에 기억해야 될 게 있다. 그것은 네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 그 경외감 속에 있을 때 비로소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큰 죄를 용서받았는데 내가 저 형제를 용서해야 되는 것 아닌가. 바울은 타인의 신앙을 판단하는 로마 교회 신자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라.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때문에 힘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때문에 용서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때문에 나와 생각이 다른 형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성서일과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이 경외감 때문에 힘을 내고 이 경외감 때문에 용서하고 이 경외감 때문에 형제를 하나님의 가슴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속에 있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상실했을 때 히브리들은 이내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같이 계셨고 이집트의 군사들이 히브리들을 향해서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계셨고 눈으로 이집트 군사들을 내려다보시고 그들의 병거의 바퀴를 벗기시고 그들을 물속에 수장시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전한 경외감을 저희 안에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형제를 용서할 힘이 없다는 것, 그러나 주님이 용서받을 수 없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는 한없는 겸허함 속에서 나에게 죄를 지은 형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때문에 형제 한 사람을 대할 때 나와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다 할지라도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경외감을 갖기 위해서 저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 자신을 수행해 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 안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아버지께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사회가 늘어가면서 자영업자들 또 여러 직장인들이 힘겨워지는, 전체적으로 경제의 어려움을 맞이하는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기억해 주시고 주의 손으로 북돋아 주시어서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체험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드려진 예물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소중하게 잘 쓰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네. 가족들끼리 예배하시는 분들도 꼭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나 구청에서는 이제 20일부터는 이제 다시 대면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게 중요하기보다는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고, 이 코로나 상황이 빨리 종식되고 무효 예배할 수 있도록 더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는 당분간 사랑의 거리두기에 더 힘써야 되겠습니다. 주보는 교회 광고는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서청아 선교사가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체중이 너무 감소하고 또 건강진단상 여러 가지 좀 염려되는 건강 수치들이 발견이 돼서 일단 귀국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서청아 선교사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27일 주일에 정기 임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도 얻으리. 주밖에 나의 마음 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